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지도자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로서의 1차 고별 유언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다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자신의 한 생을 총화할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구성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점령의 역사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점령한 가나안 전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한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된 자도 죽었고 황제된 자도 죽었고 대통령도 한 번은 죽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유럽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몽골의 칭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영생불멸의 꿈을 꾸며 자신의 그 무병 장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중국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석가모니도 죽었고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민족의 지도자든 그 어느 국가의 지도자든 타 종교의 지도자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도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죠. 모세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도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지금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어떤 당부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점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므로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었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유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고대 애굽에서의 위대한 출애굽의 노선과 신강야에서 40년간의 연단의 과정,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의 입성, 그리고 가나안 전적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 기억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늘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영광을 믿으며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오늘도 이루시게 될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남기고 있는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국에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면서 어떤 당부를 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이 가나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당부가 뭡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 부족들의 문화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들의 문화에 들어가지 말라는 당부는 가나안 원주민 부족들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과 구었던 친인척 관계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면 돼요.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 문화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결혼관에 대하여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이방 여인, 이방 남자들과 결혼했던 역사적 유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당부가 뭡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과 그 어떤 친인척 관계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부가 뭡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강대한 원주민 부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멸절시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 한 명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 합니까? 1000명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들도 너희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부의 근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 풍요의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많이 굶었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 형제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나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벌었던 돈도 우리는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좋은 세상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문화만 쫓아가다 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다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행복하고 편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써 지킬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민족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지 말고 내 자녀들 스스로 그리고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예를 다 들며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오늘도 늘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